사랑합니다. 지난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아모리 족속과의 또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투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한 승리를 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의 승리에 함께 참여하게 하셨죠. 함께 그 모든 지휘관들이 그 아모리 족속의 5왕의 목에 발을 얹는 그런 승리에 참여하게 하셨으며,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의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다음 지휘관들에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선포했었던 그 말씀을 돌아보았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이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진정한 승리를 얻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가정 가운데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당당한 믿음의 선포가 그 가나안 전역을 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으로 넘어가게 하시고 그 단단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며, 뿐만 아니라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왕도와 같이 큰 성이었던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 앞에 엎드려 종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남방을 이루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 5왕의 연합군과의 전투 가운데에서도 승리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그 가나안 북방에 있는 모든 왕들이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솔 왕 야빈은 가나안 전역에 있는 왕들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왜 하솔 왕 야빈이 이러한 역할을 맡았던 것일까요? 이 당시에 하솔이라는 왕국은 굉장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진흙벽돌로 지어진 성벽이 마치 7m 정도나 되는 굉장히 큰 성벽을 가진 요새였으며, 비옥한 삼각줄을 끼고 있었던 그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큰 성읍이었었습니다. 이런 하솔의 규모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이 하솔이라는 그 지역이 어디 있느냐 하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 중에 가운데쯤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북방과 남방을 잇는 주요 도로 옆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 하솔이라는 성읍이 가지는 영향력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도 보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하솔 왕 야빈이 가나안 주변에 있는 가나안 왕들을 군집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나라에 사람을 보내면서 이제 어디에 보내는지 1절부터 3절까지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솔 왕 야빈이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제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에 있는 히위 족속에게까지 사람을 다 보냅니다. 여기 말씀에 보시면 정말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다 나옵니다. 가나안 모든 있는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남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에게도 사람을 보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에서 패배한 아모리 족속에게까지 보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가나안 땅 전역이 지금 정말로 비상 위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가나안 땅의 마지막 발악인 것입니다. 그 수많은 왕들, 수많은 왕국들이 각각 군대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성경은 그 수를 이야기하면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은 군대가 나와왔다. 침이 많은 말과 병거가 나와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메론 물가에 진을 쳤다라고 합니다. 그런 모습들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의 숫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숫자였다라는 것이죠. 이전의 전쟁에서도 아모리 족속의 5왕의 연합군을 보는 것에 있어서도 두려워 떨어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 5왕은 그저 한 소국이었어요. 가나안 전역에 있는 그런 왕의 군대가 모이게 됐다면 정말 엄청 많은 그런 군대가 모이게 된 것이죠. 지금은 그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참 이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은 왜 점점 이렇게 어려워져만 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왜 점점 이렇게 어려움이 겪게 되는 것일까요? 요단을 건너 정말 여리고, 아모리 족속 이렇게 전쟁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시편 2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항상 이러한 세상 군왕들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죠. 점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여리고성 전쟁과 같이 처음 경험하는 일들, 그리고 아이성 전쟁과 같이 교만하다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아모리 족속 5왕과의 전쟁처럼 나에게 벅찬 일들, 그리고 하솔왕 야빈처럼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있는 사람, 남북의 교류점에 있는 정말 중요한 사람과의 마찰, 가나안 전체 군왕들이 규합하여서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일들까지도 우리의 삶에 조금씩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정말 오늘 말씀처럼 내 삶 속에 강력한 말과 병거가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이 우리의 삶을 덮쳐오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끌어내리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이 일어서죠. 모든 나라들이 나와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헛된 일을 꾸미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인 자들인데 오늘 3절의 말씀 읽은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우리가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모였는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매인 자처럼, 하나님께 결박을 당한 자처럼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일로 만들어버리고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 이렇게 공예배를 지키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을 메어버린 것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신의 마음대로 돈을 쓰고 자신의 마음대로 시간을 쓰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시간을 쓰고 남을 위해 살기보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을 막 보여줘요. 그러면서 교회에 저렇게 시간을 쓰고 교회에 저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마음을 낭비하는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자꾸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시편 말씀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돈과 명예를 누리며 사는 것이 좋아 보이실 때가 있으셨습니까? 사실은 내 이 작고 조그마한 내 인생을 보잘것없는 인생을 위해 맛있는 거 좀 잘 먹고 몸에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무슨 일을 하는 거, 어떤 직업을 가지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사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너무나 작은 일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가 돈 조금 있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렇게 일을 했다고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선다면 비웃을 일인 것이죠. 우리는 고작 이 작은 인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이 인생의 대소사, 이 조그만 일을 놓고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으로 만들어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비웃으시고 뿐만 아니라 진노하시는데, 그 비웃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에 대적하기 위해서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 북쪽에 있는 산지와 남쪽에 있는 평야들과 서쪽에 있는 해변의 국가들과 동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하나님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메론 물가에 있는 그 가나안 군대를 먼저 습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인 그런 싸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그들을 격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는 몰살시키시는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보다 세상 사람의 삶이 더 빛나 보이십니까?
그들이 찾아와 우리의 삶을 비웃으며 내가 너의 맨 것을 끊어줄게, 내가 너의 결박을 풀어줄게 라고 조롱할 때가 있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비웃음, 하나님의 비웃음,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또 내 삶 속에서 강력한 말과 병거와 같이 해변의 모래처럼 우리에게 쏟아져 와서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몰살시키시는, 모든 가나안의 군대가 나를 죽이려 해도 나만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해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몰살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저지하려고 온갖 수많은 전략들과 공격들을 우리에게 공격하며 또 세상의 수많은 군왕들을 군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군왕들은 우리를 비웃을 겁니다. 보란듯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실 뿐만 아니라 그 비웃음을 당하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몰살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에 주는 모든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군왕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기억하며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